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사역이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당이 텅 비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예배 묵상은 7번째 예배와 찬송입니다. 찬송은 예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중이 함께하는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거나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도 찬양의 한 방법이죠. 춤을 추기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합니다. 네, 찬송은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든 행위라고 한다면 찬송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음악이 함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찬송은 음악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특별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이 음악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거나 또는 흥분시키기도 하죠. 음악은 사람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감정을 더 자극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아 왔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따로 조직하여서 제사 때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음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지은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도 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을 조직하여서 제사에 섬기도록 했던 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편이 남아있는데 이 시편은 회중들이 함께 제사 드릴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회중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사용했던 음악이 시편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양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불렀던 찬송이나 혹은 이제 한나가 그의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어린 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찬송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시대 이후의 교회들도 예배 때 찬송을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는 자유롭게 찬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찬송이 크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는 찬송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되었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찬양사들과 성가대가 조직됩니다. 이때 이제 교회 음악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성장해지게 되죠. 많은 악기들이 이제 사용되게 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 화음이라든지 화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 뒤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소수의 찬양사들이나 성가대들의 일로 생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회중들은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일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찬양사나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감상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찬송으로부터 회중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찬송을 회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전문적인 찬양사나 성가대들의 일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회중들이 부르는 찬송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회중 예배 때 사용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구속의 은혜로우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치게 개인적인 고백을 담은 찬송들도 있습니다. 이런 찬송들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예배 때 부르는 회중 찬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음악 장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장르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회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악 장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중들이 함께 하기에 익숙하고 적합한 음악 장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그 음악 장르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지나치게 고전적이거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고 즐기고 있는 음악 장르를 회중 예배 때 사용하게 되면 교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그렇게 예배할 자유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회중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는 모든 회중들, 대부분의 회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미 익숙한 음악 장르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여서 인위적으로 흥분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배 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인위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기만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찬송과 음악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찬송하는 시간에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회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주를 찬송할 때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를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찬송하는 회중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